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뉴스를 통하여 우리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1,400여 명이 죽고 그것을 용서하기 힘들어서 복수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만여 명 죽어가는 그런 유혈 분쟁이, 또 그리고 그 때문에 온 세계가,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까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갈등이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요. 언제나 이런 유혈 분쟁과 갈등이 멈춰지고 또 화해나 그런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023년 이제 11월 달이 되고 한 해가 벌써 접으러 가는 시간이 되는데요. 혹시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회복해야 될 관계들이 생각나시진 않습니까? 남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관계가 언제쯤 회복되고 화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 11월 11일은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하여 온 세계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한국 북아태지교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 안식일까지 그렇게 마음의 기도를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아태지교의 북한 선교에 관한 영상을 먼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몽골, 대만, 일본, 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안에 8나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인구 2616만 821명. 공식적인 재림교회와 재림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70년 전에 그곳에는 106개의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분명히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북한에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매년 11월 둘째 안식일은 전 세계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안식일입니다. 11월 11일 안식일,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구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물론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방 정부 수립이 되자마자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우리 한국 전쟁은 137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비극적인 동족상전의 슬픈 전쟁이었고 아주 굵고 깊게 파인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들려오는 소식의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에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10,000명이나 되는 그 가정들의 넘치는 아픈 사연들로 애통하는 이때에 137만 명이나 우리 한국 전쟁 때 모두 합하여 그렇게 사망하였다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볼 때 더욱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컸던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 박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전쟁이 정전을 한 이후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를 분노의 얼굴로 쳐다보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첨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은 어쩌면 지난 70여 년간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이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남과 북의 형제들의 만남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방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연과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고향을 떠났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야곱도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연은 아주 특별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속여서 빼앗은 야곱은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형의 복수를 피해서 허겁지겁 가나안 땅을 떠나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을 찾아오시는 천사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며 그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서원했습니다. 그 후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이상 고생하며 더불살이를 하다가 엄청 속임을 받고 속이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은 이후에 그 서원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대와 희망은 있는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원한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던 형 이에서가 버젓이 살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두 형제가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고 너무도 다른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만남이나 대화나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귀양 고향으로 가는 그리운 행복한 길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들과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형 예서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아주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의 심리를 보조와 선지자 196페이지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서가 복수하려고 오는 것이 분명했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가기도 두려워했다.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야곱의 그런 심정과 같은 심경을 비슷하게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기는 두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우실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격려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보통 천사가 아니라 마하나임, two camps, 두 겹으로 둘러싼 하늘 군대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과 증오로 무장되어 있는 이에서의 군대를 만나러 가는 그 두려운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하늘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 특수한 부대, 아주 강철 같은 부대를 이중으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믿고 잘 나가야 될 텐데 연약한 야곱은 여전히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처럼 보여줍니다. 그는 첫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와 화친해 보려고 인간적인 그런 꾀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았던,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살 궁리를 찾았었던 야곱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꿈을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됩니까? 좋은 거 있으면 좀 선물도 해주고 아니면 함께 만나자고 해서 밥도 먹고 밥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 축복들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 형을 다시 만나러 가면서 예물을 먼저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잠언 18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선물이 상대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풀어줘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형 에서에게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룹으로 계속 차근차근 보냈는데 다 합산해보면 거의 550마리의 가축을 이렇게 용서의 선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먼저 가서 만나면 제 앞에 보내는 예물로서 형의 감정을 풀게 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형 마음을 풀려고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과 소와 가축들이 어떻게 모은 것입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고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던 그가 삼촌 라반이 속이고 품삯을 자꾸 바꾸는 그 거짓 속에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한 마리 모은 그 얼마나 귀한 재산인데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형에게 선물하며 이제 형과의 더 중요한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잠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꾀를 쓰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믿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의 국민과 교회가 정전 이후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까? 마치 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속여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야곱의 양떼를 특별히 복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토록 험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엄청난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열성적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IMF 2023년 자료 기준으로 GDP의 국가별 순위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그래서 러시아, 멕시코하고 한국이 세계 13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수출은 세계 6위이고 수입은 세계 7위, 외환 보유액이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바탕으로 금융,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온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를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는 우리 K-팝, K-드라마, K-무비 등으로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여러분 좀 어떤 나라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세요? 물어보고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볼리비아에서 그 말씀이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우리 한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엄청난 성장과 함께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이룬 경제 성장과 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약화되고 도덕적인 기준도 저하되고 천민자본주의 또 싸구려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능대로 움직이는 참으로 이상한 뉴스들을 듣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조국에서 듣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 중심을 잡아야 할 교회가 기별을 잊어버리고 또 모든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얻고 축복을 받았지만 잃은 것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생애 동안 계속 살아왔던 그 습관에 의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물질을 가지고 형에게 보내서 형 감정을 좀 풀고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남한의 국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남북 문제를 그동안 쌓아온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할 것을 독일의 사례로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돈과 서독의 돈을 1대1로 그렇게 바꿔줄 정도로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제적인 토대 위에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이라는 곳에 보면 그 동독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독일 통일기금이 4년간 1,150억 마르크를 예산했는데 실제 지출된 것들이 많아서 1,607억 마르크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이 지출되었고요. 그래도 부족한 통일 비용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에 통일 비용 70%가 국채로 충당되고 독일의 GDP 대비한 국가 부채율이 1989년에 41.3%였는데 12년이 지난 2001년도에 58.8%까지 부채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부과금이라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실제로 서독 국민들에게 통일 명목의 재정 손실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이었는데요. 무연 휘발유가 1년 만에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최근에 우리 기름값이 올라갈 때 상당히 여러분 좀 기름 넣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차 타고 먼 길 가기가 좀 스트레스 되는데요. 그 기름값이 4배가 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4배가 뛸지라도 우리 북한과 하나가 되어서 서포트를 하시겠습니까? 소득세가 7.5% 증가하고 실업보험료는 3배, 연금보험료가 1.2배가 올랐습니다. 화재가 나고 여러분 집보험이 올라가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실업보험료를 3배를 내면서라도 함께 통일을 이룬 독일 모습을 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의 사업을 축소하고 취소하고 서독 지역의 인프라 확장 사업을 취소하는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동독의 인프라 재건에 투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아주 축소되고 공무원들이 월급이 항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올리지 못하고 동결하고 여러 국가 사업을 민영업체에 매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정책적인 실수나 착오들이 있어서 너무도 오랫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던 동독과 서독이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이질감과 심리적인 골이 깊어지는 후유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만남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서독이 동독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인 물질들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헌신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살아남으려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타고난 생존 전문가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이스라엘 전통 씨름 기술 야갑이라는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야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어찌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들을 다 먼저 보내고 종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이제 아내 넷과 자녀들을 차근차근 보내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보내고 자기는 다 보내고 안 가고 뒤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마음입니까? 다 뺏기고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서 도망가겠다라는 그런 파렴치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요나를 그렇게 끈질기게 그런 요나도 붙잡아서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파렴치한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전쟁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싸워야 될 텐데 다 앞에 보내놓고 자기는 하마스의 지도자처럼 딴 데 멀리 도망가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고난 생존 본능과 인간적인 비열한 태도를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특별한 치유를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마하나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간적인 술책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머물었던 중근동 지방의 여행자들이 강변에 짐승들을 풀어먹고 자는 그런 길의 숙소와 같은 곳에 쉬는데 밤에 강도들이 습격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강도처럼 야곱에게 갑자기 덮쳐 오셨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형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인가 생각하고 밤새도록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쓰고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샐 무렵이 되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순식간에 환도뼈가 부러지자 야곱은 그제서야 밤새도록 씨름했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왜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을까요? 야곱이 다 보내놓고 정 안 되면 36개 주랭량을 치려고 했던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못 도망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를 다 썼는데 나만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뇌 여전히 야곱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저 뒤에서도 도망을 못 가면 죽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판사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형을 만나서 살 것 같은 소망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 가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 라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드라큘라도 아닌데 왜 날이 새기 전에 나를 놔주라 그러지? 그런 우스운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날이 새기 전에 나로 가게 하라는 그 이유를 그곳의 지명을 통하여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판이라는 얼굴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하나님을 합성하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성이 많은 인간, 특별히 죄를 많이 지은 야곱이 밝은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이 새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떠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끝까지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 죄 지은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으나 환도뼈가 유골돼서 도망 못 가고 원수로 나를 복수하려는 형에게 잡혀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에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평생 모았던, 움켜쥐었던 물질도 의미가 없고 내 생명을 살려보려고 꾀를 부려 도망치려고 했던 계획도 다 허지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경제력으로도 또 육체적인 힘으로도 안 되고 이전에 썼던 모든 인간적인 방식이 바닥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을 야곱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민족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한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 기도가 어쩌면 북한을 위한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씨름에서 실제로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놓으면 그냥 털썩 주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이
야곱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 야곱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서 매달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져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본질, 너의 진짜 의지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2023년 지금을 살아가는 때에 가장 의지하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섬기는 무언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속이고 빼앗고 발꿈치를 형 뱃속에서부터 이기려고 잡았던 그런 욕심 많은 자가 저입니다. 라반 삼촌이라는 그런 삶을 통하여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속이고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이요 죄인입니다. 저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려놓고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 물질도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가 살고자 하는 나를 뒤로 빼는 안일함과 이기심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삶의 본질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솔직히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를 만났는데 뭔가 몸에 병이 있는데 좀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내가 이거 아픈 거를 좀 그래서 좀 숨겨놓고 조금만 의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도 부끄러울 거 없고 조금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야곱처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과거에 너가 그렇게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너의 고백을 내가 받고 너가 자복하고 겸비하여 은혜를 구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싸움에서 너가 이긴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주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이 많고 형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죄를 짓고 도망간 야곱처럼 누군가와 관계가 왠지 불편하고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고 나의 인생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리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저의 또 우리 모두의 그 문제를 변화시켜주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날이 환해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고 야곱은 살았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너가 이겼다라고 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밤새도록 한 간절한 하나님과의 씨름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얼굴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의 본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도망갈 궁리만 했던 야곱이 이제는 그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지난 이후에
제일 뒤에서 숨어 있다가 제일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 형을 먼저 앞장서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제일 뒤에 숨어있던 그가 제일 앞으로 나아가고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고 자신은 장자권을 속여 빼앗아서 형이 나에게 절하리라는 그 축복을 기대했던 욕심쟁이였지만, 이제 그것을 다 회개하고 형 앞에 7번이나 굽히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며 형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통일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북한을 찾아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앞장서 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적인 이질감과 심리적인 고를 메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통한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어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준비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후원해주고 경제적으로도 헌신해야 되겠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 앞장서서 그 길을 나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두려움과 공포감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까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용서를 빌고 제일 앞장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예준이에게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북한의 마음을 품고 언젠가 좋은 일을, 아빠가 못한 일을 하기를 생각했는데 왜 너는 생각 안 하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보내고 가족 보내는 것 전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려놓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 다른 하늘의 사자가 예수에게 파송되었고, 예서가 꿈속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처럼 슬퍼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400명의 전투부대를 이끌고 왔던 증오의 사람 예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를 가르던 분노와 증오가 순식간에 은혜로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붙들고 서로 목을 어긋 껴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정전 후 70년 동안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북 간에 또 미국 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적대감을 우리가 키워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줘서 감정을 풀 수 있을지, 외교적인 협상을 잘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이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이해를 통하여, 낮아지고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윤상혁이라는 교수님이 북한에 가서 10수년 동안 의사로서, 교수로서 부인 미국인과 함께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점을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북한에는 유치원마다 미군이 총칼로 어린이나 임산부를 죽이는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미국인 아내가 북한 유치원에 그려져 있던 그 벽화를 보고 난 뒤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아내는 우리가 만났던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인으로서 대신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그런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같이 울어주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창한 통일이라는 이름 대신에
서로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말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나라는 나와 하나님, 나와 주위 사람들과의 화해의 영역이 확장되는 나라일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시켜달라는 울부짖음이다. 그는 북한의 현지에서 환자들을 도와주는 교수로서, 의사로서 봉사하면서 큰 통일이 오기를 기도하지만 현재 그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 안에 화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한으로 남아있던 억눌리고 상처 입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우리 한민족에게 억눌리고 상처 입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백했습니다. 형님을 만나고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정말 화해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형님을 만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70년이 찼는데 언젠가 우리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다 평화로 화해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분이엘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증오감을 먼저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용서와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과 얼굴과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북녘 형제들의 적대적인 마음도 온전히 녹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얼굴과 표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만남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의 만남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 다음 주 11월 10일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야곱이 경험한 그 축복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이르러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재능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생각하면 막연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경험을 통하여 언젠가 우리 한민족 한 명 한 명이 변화하고 야곱과 예서가 부둥켜 안고 울며 화해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고 원망과 분노를 다 눈 녹듯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날이 꼭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과 같은, 어쩌면 야곱보다 더 심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처럼 한평생 물질을 탐하고 욕심했지만 다 헛된 것임을 알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명예와 권력과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조국의 통일을 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아픈 전쟁의 역사가 속히 맞춰지고 그들의 한이 더욱 크게 맺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노기한 목사님 비롯한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섭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헌신하신 재정과 물질과 삶과 시간과 재능을 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오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